5분 구원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시한부 인생이라서 죽게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후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종교를 택했습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인간의 사단의 헛된 속임수요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참 왕으로 마귀를 결박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끝.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가정의 목자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이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릴 때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강한 자가 결박받습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랑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받는 전도자인 거 너무 감사하고, 저보고 또 인생 스토리를 맨날 무궁무진하게 나오겠죠. 인생 스토리가. 제 인생 스토리는 또 이제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이 저는 25시 응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5시는 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복음도표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좀 담아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제가 지금 좀 착한 일을 하려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손영우 전도사님이 저보고 이걸 하라는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다음에 할게요 했다가 바로 제가 다르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했죠.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고맙다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될 일이잖아 사실은. 그걸 이렇게 부탁하듯이 이거를 그리게 된다면 우리가 전도자가 되겠냐. 어째 그 교회 교역자가 한 개씩 뭘 시킬 때마다 이래 미안해하고 누구를 시킬까 부담을 이래 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래 제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가 오늘 포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원하지 않는 이제 질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강단 말씀, 이번 강단 말씀 보면 영혼전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다 하셨고, 모든 문제는 다 응답이라 하셨고, 사건도 모든 일도 사람도 응답이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에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잖아. 그 문제도 또한 응답이지 문제는 아니다. 문제라고 여길 때는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아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같으면 그거는 첫 밤부터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병이 왔는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창세기 3장 3장이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생각이 많이 이렇게 그게 붙잡히게 되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 62장 4절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는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왜 하시노?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사람이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밟으면 또 밟으면 또 일하고 또 밟으면 또 이런 식인 거지.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또 문제를 왜 주실까? 내가 버림받았어요.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다윗도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 내가 결혼한 여자인데 내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했잖아. 그게 내 교회의 축복이더라고. 이게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받았을 때 왜 버림받은 생각이 드냐면 나 혼자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해. 내 혼자야.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잡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기 동떨어진 사람 같지. 근데 하나님은 딱 바로 이 말씀 주시면서 내가 교회의 축복을 받은 사람,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제 지혜의 여정을 가는데 그러면서 237 치유 섬이시잖아요. 치유. 그래 그런 이제 여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허락했다기보다 뭐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다만 몰랐는 거죠.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안다면 거꾸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에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영적인 거는 정신적인 거는 어떤 상태인가를 거꾸로 올라가야지 거기서 치유해야 될 게 뭔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치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시더니 생각이 치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 치유가 성령 충만의 시작이고 생각에 보통 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치유인데 어떤 생각이냐면요. 오늘 이제 강단 말씀대로 나를 복음하고 복음을 적용해 보니까 생각이 많이 틀린 생각들이 늘 우리를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 자녀가 문제가 왔는데 자녀들을 지나가 버린 시간이잖아. 과거. 이제 내가 돌이킬 수도 없고 새로 시작할 수도 없는 그 시간. 근데 하나님의 시간, 그 영혼이라는 시간, 카이로스 그 시간을 볼 때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잖아요.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그래서 과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되게 하셨고 미래는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 내가 못 볼 뿐인 거지 해 놓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오늘인데 오늘이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잖아.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건데 그 오늘을 맨날 걱정하고 그 오늘을 맨날 옛날로 못 들어가는 옛날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자녀 문제를 통해 뭘 보게 하셨냐면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내가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나 주일학교 예배 내가 시간 나면 참석하고 몸이 되면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놓친 시간이 있잖아. 그 놓친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주일학교 지금 렘넌트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뭐 사역을 한다 그것보다 나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뭐 예배 시간이니까 드리지만 나에게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매일 꼬박꼬박 결석 안 하는 건 아니고 빠지지만 나는 이 언약을 이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겠다. 그리고 그 예배할 때에 내가 우리 자녀들 사진을 딱 그 옆에다 갖다 놓고 예배드리거든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아이들이 이미 장성해서 떠나가 있지만 내가 이 사진을 놓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내가 놓친 이 시간을 다 회복시키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차이인데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는 눈이 또 조금 달라지더라고.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찬양대를 하잖아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인데 그냥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목소리가 별로 크거나 노래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틀려요. 그러면 우리 배 집사님이 웃어요 옆에서. 그런데 제가 왜 찬양대를 하냐면 이 질병의 중에 하나가 연하장애라고 목삼킴의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노래를 이렇게 하기를 권하는 이런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하고 내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나 목소리도 안 좋고 한번 찬양을 하면서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걸로 딱 붙잡고 찬양대를 서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매일 찬양 한 곡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 찬양대에서 연습한 곡 그리고 찬양대 그거를 들으면서 이 찬양을 하면 뭐가 느껴지냐면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고 좋은 이렇게 전문인들이 하는 그런 찬양도 은혜 되겠지만 저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멤버가 다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앉은 찬양이잖아요. 우리 반주하는 우리 이로지 집사님만 해도 스토리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집중하도록 주신 이 자리인데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찬양대에 이렇게 얼굴을 쭉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듣고 하면 그 어느 찬양대보다 더 이게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찬양 드린 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 하나님 나를 살리는 거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격이 없는 사역자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태영아 사역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거나 뭘 잘하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 맹탕이거든요. 맹탕. 저를 제대로 겪어보시면 맹탕인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이
정말 맹탕인 나를 이 제일 하나님이 제일 귀한 시간표 있는 아이들을 저에게 맡겼다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네가 사랑하느냐 하고 이 사역을 맡겼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랑 안 한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아보거나 뭐 이렇지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확정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진 건 뭐냐면, 제일 자격이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대로 우리 자녀가 망한 것처럼 망해야 되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고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간도 크시잖아. 다 맡겨놓고 계시잖아. 그 말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네 능력은 한 개도 필요 없다 그거예요. 네 능력 한 개도 필요 없고 그냥 강단에서 주는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옮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강단을 잡고 조금만 묵상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능력과 내 성과, 내 성취, 내 업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했다라고 하기는 내가 딱인 거야. 내가 딱 적합한 거야. 그게 제가 존재 이유예요. 이 사역.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그만두나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것마저 안 한다고 이렇게 내 의지로 이거 넣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내가 놓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 네 영은 죽는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버티고 있으면 버티고 있는 거고 살고 있으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놓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교회를 위해서 맡겨준 거는 하나님이 뭐 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제가 아픈 이게 교회 모든 사람이 하루 3번 정식기도 나를 위해 해준다는 거 내 문제야 이거 교회 문제인 거지. 그래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때때로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안 생기고 때로는 또 사단이 딱 삼재앙이로 탁 흑암을 탁 덮으면 잠깐 또 흑암하고 지냈다가 이래 빠져나오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시고 배경을 주셨구나. 그러면 교회 갖고 와서 아무리 연약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인데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만큼 믿어주고 인정하고 그 교회에 연합하느냐 따라서 내가 받는 응답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게 좀 왔고요. 옛날에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했고 싫어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라는 거를 조금 알고 나니까 좀 많이 바뀌었고 제가 이제 교회 뿌리 우리 자녀도 보면 교회가 뿌리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떠돌아다녔으니까.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아픈데 그런 걸 많이 치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생각을 많이 치유해 준 것 자체가 지금 치유의 증인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렇게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조장로님이 또 치유 그거를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팀이 되어 줬는데요. 저는 돈이 없어가 그 기구 못 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사주시고 또 나는 집이 좁아서 우리 집에는 사줘도 못 넣는데 딱 집에까지 그 기구를 놔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강사도 다 해줘. 코치도 다 해줘. 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내 치유를 위해서 이 교회 완전한 교회의 축복을 제일 먼저 받게 해주시구나. 이거를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의 증인은 내가 병이 다 낫다. 그 치유 증인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착한 일을 내가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치유인 것 같다 이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